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 안에 은혜가 담겨 있는지 정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영적 각성 5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지 못하셨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순서대로 상기시켜 드리자면,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라, 복음의 영향력을 회복하라, 복음을 희망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고, 회개 기도했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축소한 것을 회개했고, 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소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였고, 결국에는 우리가 내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모든 사업체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강교회는 큰 전환점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의 변화, 1%의 비전입니다. 먼저 내 삶에 1%씩 조금씩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변화가 결국 하나하나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김포시에 거주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거주하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영혼들 1%를 담당하는 비전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포시가 50만 명이 육박했는데 1%는 5천 명을 우리 교회가 책임질 것이냐, 5천 명을 우리 교회에 여기 오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다만 이 김포시 1%라도 우리가 전도하자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는 그 곳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 자꾸 이 근처에서 다양하게 이사를 시키십니다. 내가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양 처해져 있는 그 환경에서 이사시키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이 목사는 여러분이 자랑할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를 저에게서 찾아오시고 저를 깊이 알게 되면 자랑거리가 많을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해 계속 말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최근에 저를 통하여 우리 한강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계속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1%,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왔는데 1%인 김포시의 1%, 5천 명에게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거주하는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의 비전입니다.
바로 이 1% 변화, 1% 비전이 바로 1% 운동입니다. 1% 운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의 변화, 1%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열매를 맺어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한번 맺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또 과원지기인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나타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열매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땅만 버리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금년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금년에도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름도 주고 관리를 잘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요? 근데요, 어디에다 심었다고 기록합니까? 포도원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이기도 하지만 단수로 사용할 때는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주인 마음입니다. 그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과수원에도 포도밭에 다른 과실수를 심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있고 사과밭에 가면 사과나무만 심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비유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주인 마음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르심, 콜링,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옮겨 심으신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 한강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심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한강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한강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부르셨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꿰뚫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자세히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유달리 잘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혈통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보니, 문득 깨달아 보니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부르시고 3년 후에 다시 와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얻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본문 7절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중보하심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과언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의 반응입니다. 3년의 기간은 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3년은 보통 과실수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실수로 심고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되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참 재미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죠? 잎사귀가 참 널쩍하게 생겨서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 수액은 정말 따갑기도 하고 하얀 그 끈적거림이 있습니다. 끈적거려서 열매를 딸 때도 조심스럽게 따야 하고요. 줄기가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뭐 이리저리 멋대로 뻗고 뒤틀리면서 크기 때문에 나무로서의 품위도 없을 뿐더러 목재로도 신통하지 않습니다. 벚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못 받는 무화과 나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어느 해안가나 산악지대나 또 심지어 사막에서조차 아무 데에서나 심기만 하면 쑥쑥 자라는 생명력 있는 나무입니다. 열매도 추울 때를 제외하거나 항상 열릴 정도로 놀라운 번식력을 자랑합니다. 정말 볼품없고 그 겉모습은 화려하지 못한데 관심조차 별로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왕성한 생명력 넘치는 나무이고 놀라운 번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식력이 왕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데 불구하고 어디에다 심어도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나무인데 문제는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당신의 포도원에 옮겨 심고 과언지기까지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을 형성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 겁니다. 과실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인 3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난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과원지기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과원지기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실까요? 열심히 농사한 과원직인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원직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혼자 떠안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있을 것이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과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대신하여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과원지기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내 버리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뭐라고 간청을 하십니까? 간절하게 탄원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끌어안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그 찍어버리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간청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더 가꾸겠으니 한 번만 더 참아달라는 겁니다.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1년만 더,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더 잘 가꾸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잘라도 늦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매 없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시며 중보하시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서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무화과 나무와 그 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탄원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 이 무화과 나무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앞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불러 세우시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되 항상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항상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사역,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중보하심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열매를 항상 맺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얼마나 손뼉을 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항상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시점이 됐다. 바로 그것이 1%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1%씩 조금 변화를 모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르심, 이런 은혜, 이런 중보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청지기의 방향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세를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가교회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전환점을 이룰 것이다. 확실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방향 전환,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열매를 맺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책임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서 열매 없는 삶으로부터 온전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고 하면 그 열매 없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방향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회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회개의 의미를 오늘 본문 앞절, 바로 앞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6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비유,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회개에 대해서 방향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 누가복음 13장 1절 2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사건에 관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3절, 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대한 이 사람들의 죽음, 죄가 더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이고, 그리고 4절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절입니다. 근데 3절과 5절 예수님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헬러 원어에서 말하는 뜻은 주저앉다입니다. 이 망하다가 주저앉는 겁니다. 낙심해서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겁니다. 또 궁색해지다입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망하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사람들 앞에도 할 말이 없는 것, 궁색해지는 것, 이것이 망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뜻과 더불어 또 중요한 원어적인 표현은 여러분 희곡,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고 연극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작가들 정말 어떤 때 참 비상같이 보여집니다. 자, 이들이
써내려가는 연극에서 쓰이는 말로 배역을 잃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하다는 배역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보다 누가 먼저 죽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덕이 없어서, 믿음 생활을 더 잘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갑자기 이유 없이 불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아내가 먼저 가고 자녀가 먼저 가고 심지어는 불행을 당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건물이 무너져 깔려 죽기도 합니다. 어떻게 건물이 무너질까?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의 그 회장 아들이 몽골에 나중에 깨닫고 몽골에 선교사로, 나중에 은혜 받고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그 넓은 땅에 농사를, 밀농사를 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죄를 덜 지어서 또 잘나서 애를 써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좀 오래 살고 생명이 좀 길고, 반대로 더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너를 부를 때 주인에게 보여드릴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 방향전을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역이 있는데,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맡은 배역을 잃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역이 있습니다.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잃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쭉 회개를 촉구한 후에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없는 삶에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1% 변화, 1%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열매가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모든 우리 한강교회는 전 교인 운동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 시간 이후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전하십시오. 거주하는 여러분 이웃들에게 만나면 눈인사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조롱이 와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만나면 한강교회 자랑하십시오.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자랑하십시오. 자랑할 만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한강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정한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점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전 세계를 받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한강교회를 섬기기 전부터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전환을 했으면 우리 한강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청지기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인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 부여드릴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할 열매일까요? 청지기인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1%를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루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은 먼저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썼니? 사람마다 다 인생의 길고 짧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그간 좀 사용해 왔니? 여러분,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어간 동안 우리가 사는 겁니다.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 시간들은 주어진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낚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갈 날, 이 시간 좀 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독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기독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 맺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배역을 잃지 마십시오. 청지기는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치를 부여해 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를 부여해 준 그 시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시편,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오래 가지십시오. 길을 가다가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생업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찬양의 물결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주자도 세워주시고 또 바이올린을 통하여 또 찬양의 이 성전이 울려 퍼지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이것이 1% 운동입니다. 1%씩 시간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은사입니다. 은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사, 능력,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이 물음 앞에 어떤 분은 주님,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중에서 섬김의 은사가 참 귀합니다.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는 섬김입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또 학생들은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은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사업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다양한 질문 앞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실한 대답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섬김을 위함, 공부하는 것도 섬김을 위함. 옛날에는 배워서 남주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돈 버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는 이 섬김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 포도원, 교회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교회에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그냥 출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도전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사역을 통해 섬김을 배우시고 실천하십시오. 기도로 섬기는 것. 성도들 위하여,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로 섬기는 것. 집에서도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1% 변화, 1%의 비전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재물입니다. 재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 즉 돈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돈과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잠시 관리를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 잠시 나에게 이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물질은 주님의 선물이지 복이 아닙니다. 은사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복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구원, 은혜, 기쁨, 소망, 승리, 강하고 담대한 마음 등등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선물입니다. 자꾸 복의 개념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서 나는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여깁니다.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나 물질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꾸 선물에만 관심을 쏟고 이 기프트, 이 선물에 대해만 관심이 쏟고 이 선물을 주신 기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신 이 기버,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돈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물질이 복이라고 하면 이 복이 왜 우리를 찌르겠습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을 잘 관리 못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선물을 주신 분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선전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신 그 목적은 예수님을 더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꾸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주신 자를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신 자를 선전할 때 더 많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주신 분이 기뻐하시도록 물질을 잘 사용하면 물질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물질의 영역에도 임하도록 물질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이 물질의 영역까지도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헌금 훈련입니다. 11조가 될 수 있고 주일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주일 예물이 될 수 있고 헌금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목사가 헌금을 거두려고 자꾸 헌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헌금 영역, 물질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기쁘게 나간 그 순간에도 물질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거나 내면의 세계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은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를 통치하옵소서. 모든 영역 다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물질의 영역, 오직 이 소유의 영역에서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시험받는 영역이 이 물질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자꾸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얘기하신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보셔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부분이 돈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옥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돈 얘기와 지옥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은행원도 아니고 세무서 직원이 아닌데도 돈 얘기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돈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하신 다스림이 없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 생활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프트, 이 선물에 만족하는 인생인지, 기버, 이 선물을 주신 기버를 의식하는 인생인지를 나누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무던히 기도합니다. 이 물질에 승리하기를, 이 물질의 영역까지 주님의 영역으로 드리기를 굉장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왜요? 우리가 물질이 풍부해서 어려운 사람, 아무리 삼성 회장이라도, 그죠? 부회장인 사람이라도 갈급합니다. 물질은, 그죠? 채워도 갈급합니다. 근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어요. 물질에 관련된 것에서 나는 힘들다고 하는 내 입 밖에 내지 않겠노라. 이거 저의 결단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까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오니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계속할 때도 물질이 몇 개월 동안 없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선교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저는 물질로 선교하지 않겠다. 페이스 미션입니다. 믿음 선교입니다.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동일하게 한강교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두 가지 유의 사람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꾸 섬기고 나눠주고 자꾸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구제하고 베풀어 주는데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유형, 과도히 아끼고 또 아낍니다. 근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정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고 인색해도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부자로 잘 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잠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물질의 영역, 은사, 시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입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속에 있는 성도는 끊임없는 주님의 중보하심과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1%의 변화, 1%의 비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어느 날 우리의 배역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배역, 역할이 사라지기 전에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부침이 심합니다. 한때 반짝 그렇게 유명했던 그 단체나 그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통치 영역을 드렸을 때 그 교회와 사람들과 그 역사는 정말 흥왕했습니다. 역할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역사의 뒤안길에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 배역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치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잔을 자꾸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뜨거운 영적인 파워를 주셨습니까?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파송 숫자로 세계 선교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계속적으로 그걸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배역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선물로 주신 시간, 은사,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비록 불품없고 나약해 보이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무능력자 같이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성한 생명력을 부어 넣어주시고 넘치는 영적인 야성력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청지기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방향을 턴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지금도 탄원하시는 주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활개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대전환을
터닝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홍해물도 갈라지고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함성이 울려 퍼지세요.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베드릴 열매가 무엇이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는지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강력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 맺게 하시고 항상 있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강교회 이 땅에서 아버지 세우심을 받은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1% 운동을 전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각 가정마다 1%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변화가 이루어져서 1% 비전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우리와 또 앞으로 구름대와 같이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시대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가치 있는 시간도 허락하시고 재물도 허락하시고 은사도 허락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충부하심으로 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직의 삶으로 방향을 턴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청지기가 맺어야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역을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우리 한강교회 1% 운동을 이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